어, 저번에 안 들은 분 많이 계시죠? 저번 양평본문에 이어서인데. 그래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요약하면, 주된 말씀이 욕망을 없애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자용 법문이 아니에요. 제가자는 이 욕망에 대해서 없애라는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출가자에게 하시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출가자는 아니고 제가자의 장자예요. 장자라는 건 한 집안의 가장인 거죠. 옛날엔 집안에 인도는 식구가 많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소가족 제도가 아니라 대가족 제도의 장자니까 가족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기에 가족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이 장자가 자기는 마음속으로 제가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장자예요. 부처님께서 장자여 하자 마음에서 반발을 해요. 나 도인이야 이런 셈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반발하는 걸 말로 해요. 나는 재산을 다 가족에게 물려줬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장자라고 부르는 거는 안 맞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반발을 해요. 그 얘긴 나도 출가자다. 근데 이제 복장부터가 올 때 일반인 복장에 일산까지 탁 쓰고 와요. 그게 나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일산이라는 게 햇빛 가리개 우산이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양산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긴 출가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출가자용 법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 이렇게 쭉 이렇게 욕망을 없앤다. 출가자는 그대는 이렇게 없앴는가? 라고 나중에 하문하십니다. 못 없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자군요. 그냥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는 부처님 법은 이렇습니다. 제가는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 극단적 고행이라는 게 앞에 나오지만 그 당시에 인도에서 고행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고행이라고 나온 것 뿐이고요. 극단적 금욕, 고행을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으로 욕망을 없앤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신 거고요, 처음에. 극단적 쾌락, 극단적 욕망을 하자. 둘은 반대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욕망을 없애자, 극단적으로 욕망을 하자.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이다라고 하신 게 중도예요, 처음엔. 여기서 알다시피 제가자에게는 사실은 중간 정도의 욕망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고, 그런데 출가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는 어느 정도의 욕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는 그런데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면서 베풀면서 또 계율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재물도 모으고 재물을 모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죠. 가족을 열심히 잘 부양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돈도. 그래 그게 제가고 출가는 가족을 이미 출가다라는 게 가족을 떠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욕망을 완전히 버려라 이 차이입니다. 그래 여기 법문은 지금 출가저용 법문이다라고 하시는 건 욕망을 완전히 버려라 쪽으로 법을 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에게는 와닿지는 않겠죠? 예. 근데 우리가 욕망이 얼마나 위험하구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좀 줄여나간다. 이렇게 되는 법문입니다. 자, 저번에 이걸 15번을 했는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15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지친 개가 우주간 앞에 나타났다고 하자. 숙련된 백증이나 백증의 도제가 그 개에게 살점이라고는 한 점도 남김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만 조금 묻은 뼈다귀를 잘라서 던져줄 것이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개가 살점이라고는 한 점도 남김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만 조금 묻은 이 뼈다귀를 합해서 배고픔과 지침을 달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뼈다귀는 살점이라고는 한 점도 남김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만 조금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개는 지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장자여, 그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뼈다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그것은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고 거기에는 재난이 더 많다라고. 네, 거기까지요. 훌륭하셨습니다. 자, 봅니다. 살점이 하나도 없대요. 감각적 욕망이 영양가가 없답니다. 피만 조금 묻었대요. 사실 뼈다귀에 살 좀 많죠?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공부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감각적 욕망이 그 뼈다귀에 살이 많다라고 먹었는데 결국은 그 높은 경지에 비하면 영양가가 하나도 없더라. 살점이 없는 거와 같더라.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아니고요. 피는 조금 묻었다. 공부된 분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배고픔과 지침을 없애려고 욕망을 했는데 갈증은 없어지지 않더라. 갈증 안 없어지나요? 없어져요. 목마를 때 음료수 마시면 없어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공부된 분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갈증 생길 것이다. 순간적으로는 목마름이 사라졌는데 순간적으로는 배고픔이 사라졌는데 그건 육체의 배고픔이 사라진 거고 마음의 갈증, 마음의 배고픔, 욕망을 할 때에는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 갈증에서는 순간적 즐거움은 있었는데 마음은 갈수록 황폐해지더라. 배고프더라. 더 많은 걸 더 먹고 싶어지더라.
점점 살찌면 배가 더 고프듯이 몸무게가 100kg 나가면 먹는 양이 점점 많아지듯이 그런데 결국은 점점 안 건강하고 더 지치더라. 병이 생기고 그 저번 법문 때 얘기 드렸지만 욕망이라는 건 집착이고요. 화낸다라는 건 저항인데 집착과 저항은 심하면 심할수록 마음에 열병이 생기는 건 맞나요? 화는 마음에 화병도 생기고 집착이 세지면 마음에 열병이 생기고 점점 더 심하죠. 그러나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건 출가자용이고 제가자에겐 한번 보시면 부처님께서 그래서 공부가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세월이 오래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세월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안 하셨구나. 하여튼 점진적인 공부의 방법을 설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린 세월이 오래 걸린 거예요. 수없는 윤회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훌륭한 청년이었죠. 꽃을 공양을 올렸어요. 왕이 나라의 꽃을 금지시켰어요. 판매를. 자기만 꽃을 올리려고. 그런데 그때 석가모니 청년이, 그땐 석가모니님이 아니셨겠지만 셀 수 없는 세월 전에 너무나 훌륭한 청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청년이 꽃을 올렸죠. 그리고는 셀 수 없는 세월 후에 그대는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될 거다라는 수기를 받으셨어요. 정말 그 후로 셀 수 없는 세월이 걸렸어요. 열반하시는 데까지. 이렇게 본다면 일반인들도 사실은 해탈하는 데까지 셀 수 없는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욕망을 한다? 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는 욕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가 욕망을 이제 버리려면 출가하겠죠. 현실은 일단 인정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어느 정도 욕망하면서 남에게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보십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그리고 욕망을 좀 줄이면서 욕망을 한다. 그러나 욕망과 별개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은 또 많이 모아야 돼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개인적 욕망이랑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부양하고 남는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입니다. 그러나 공부된 입장에서 보면은 공부된 분들은 분명히 아는 거죠. 알기는. 그 욕망은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다. 할수록 더 허기진다. 예. 그리고 이제 기니까 이거 긴 걸 다 읽으면 또 오늘도 시간이 2시간도 가죠. 그래서 그냥 여기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아, 근데 그 뒤에 걸 안 읽었었군요. 잠깐만요. 이 감각적 욕망은 결국은 괴로움과 절망과 거기에는 많은 재난이 있다는데 욕망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다라고 다른 경우에 계시죠. 즐거움도 많다라고 분명히 계십니다. 여기서는 즐거움이 작다, 피만 묻었다는데 다른 경우에는 즐거움이 많다라고 나오는 건 그건 또 제가자용 법문이에요. 제가자 입장에서는 즐거움이 많죠. 그러나 괴로움도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괴로움을 필히 갖고 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감각적 욕망은 없다.
욕망 자체로도 괴로움이 있고 집착을 하게 되면 욕망에는 반드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욕망에 대한 집착이 커지면 괴로움이 있고 이것이 많이 커지면 절망까지 가는 거지요. 마음의 절망. 그래서 재난이 더 많다. 즐거움은 작고 재난이 더 많은데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보아야 되고요. 다양함을 지니고 다양함에 의지한 평정을 버리고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된 단일함을 지니고 단일함에 의지한 평정을 닦는다. 다양함은 부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아니비설 신이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대상, 색성향, 미촉법의 형색, 소리, 맛, 감촉 뭐 등등등의 그 욕망에 빠지는 그런 다양성에 의지한 평정도 있다 그러셨어요. 이게 즐거움이라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의지하면 평온이 있는데 그런 평온보다는 훨씬 큰 게 단일함의 평온이다 이거죠. 단일함의 평정은 삼매의 평정이죠. 그래서 초선도 단일함이고 이선도 단일함인데 이선은 아예 문장 자체가 단일함에서 생긴 단일한 마음에서 생긴 삼매 이렇게 나가죠. 단일함인데 그러나 별도로 이 단일함은 부처님께서 맞지만 니까야 지금 이거는 2권이고 4권의 187쪽인가에서 별도로 정의를 주시는데요. 여섯 감각 장소의 분석경이라고 거기서 단일함을 별도로 정의를 주시는 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단일합니다 라고 정의를 주셔요. 그래 어떨 때는 근데 초선, 2선, 3선, 4선도 다 단일함입니다. 특별하게 근데 5, 6, 7, 8만 정의를 주신 이유는 별도로 있어요. 그 별도로 있는 건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넘어갑니다. 하여튼 여기서의 단일함은 그 5, 6, 7, 8, 3매다. 그러면 정리되면 그 다양한 아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에 접촉을 해서 생기는 그런 욕망의 즐거움보다는 그걸 버리고 5, 6, 7, 8, 3매에서 생긴 그 평정을 닦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걸 버리면 이 5, 6, 7, 8이 된다예요. 안 버리면 5, 6, 7, 8이 되나요? 안 되나요? 3매가. 안 되죠. 근데 어떤 게 더 행복하겠습니까? 5, 6, 7, 8. 5, 6, 7, 8, 3매는 그 감각적 욕망에서 생긴 삼매가 아니잖아요. 초선부터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버린 뒤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버려서 생긴 행복이기 때문에 재난이 거의 없다. 위험이. 아직 해탈보다는 좀 있겠죠. 위험이 미세하게. 갈증도 없다. 뭐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평정을 닦는다. 즉 욕망을 버리면 5, 6, 7, 8, 3매가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얘는 독수리나 까마귀가 고깃덩이를 물고 가는 거예요. 이때 다른 독수들이나 까마귀들이 뒤쫓아가서 부리로 쪼을 것이다. 얼른 그 살점을 놓지 않으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할 거다. 이런 예를 주셨는데 그
감각적 욕망을 혼자 즐기면 주위에서 내버려 두나요? 안 내버려 둡니다. 전에 팩트, 롤스로이스 차를 끌고 다니는 분을 강도 몇 명이서 인터넷 뒤지면 나올 겁니다. 그 차가 주차돼 있다. 그 차를 아마 주인이 어디 일보러 갔다가 차를 타려고 했는데 여러 명이 덤벼서 때리고 뭐하고 돈을 뺏어갔어요. 면식범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니까 돈 많다예요. 준비하고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가 어느 정도면 보통 차인가요? 그래도 요새는 그랜저는 좀 흔해졌나요? 그랜저는 좀 흔해졌다면 잘 모르겠어요. 흔해진 차는 그 특별히 사람들이 강도가 나오지 않아요. 흔한 차가 아니라 몇 대 안 되는 무척 비싼 차 끌고 다니면 그 사람 경비원 데리고 다녀야 돼요. 실제로 무척 그 희유한 것들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경호원들이라고 그러는 건 미안합니다. 경비원이 아니라 경호원. 경호원 자신이 무서워서 경호원들 데리고 다녀요. 아주 많아지면 복잡해집니다. 더 많아질수록 갖고 있는 게 경호원이 2명에서 4명, 6명, 8명, 10명 자꾸 늘어나야 돼요. 자유는 자꾸 뺏기는 거지. 해외여행을 해야 되는데 경호원 12명 데리고 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때 아는 거죠. 없을 때가 편했다. 실제로 경에 왕자님이신지 재벌이셨는지 아마 왕자님이었던 거로 기억이 잘 납니다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부처님께 귀의한 다음에 거지가 됐죠. 비쿠가 돼서 걸식을 하는데 늘 미소를 짓고 다니니까 같은 동료 비쿠들이 부처님께 저 부처님 저 비쿠 이상해요. 맨날 비실비실 웃어요. 그 부처님께서 불러다가 왜 비실비실 웃는가? 왜 웃는가 하니까 이 찔른 비쿠들은 약간의 그 좀 저게 있었어요. 좀 이상하다 이거지. 그 경 기억나세요? 그자 부처님께 그 비쿠가 너무 행복합니다. 전에는 잘 살았지만 그 집이 도둑 맞을까 뭐 할까 한데 불안한 거야. 잠도 못 자고 궁궐 같은 집에서. 지금 마음 세상 없이 편안합니다. 도둑 맞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는 재물에 관련해서만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비유가 없는 사람 해치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재물 얘기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시비를 걸면 모르되 막 쌍욕을 하고 거지가 덤벼들면 모르되 가만히 있는데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건듭니까? 못 건드려요. 오히려 안 건드리는 건 그냥 못 건드려요. 오히려 해코지 당할까 봐. 좀 이상한 비유입니다만 중국 못 살 때에는 미국이 안 건드렸어요. 도와줬어요. 오히려. 실제입니다. 겁나서. 못 사는데 그거 막 도와준 이유가 깡패짓 할까봐. 예? 핵폭탄도 있잖아요. 지금은 잘 사니까 밑둥을 잘라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잘 사니까 왜 건드냐면 1번 잘 사니까 자기네보다 잘 살 것 같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여기 경에 나옵니다. 근데 2번 그래도 무서우면 못 건드려요. 이제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옛날보다 국력이 더 별 볼 일 없어졌나요? 전쟁력은 더 세졌어요. 지금은 안 무서운 게 옛날엔 못 사니까 건드렸다가 깡패짓 할까 무서웠는데 이제 너네도 잘 사니까 설마 너 죽고 나 죽고로 가겠냐 이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겁나서 나 죽고로 안 간다 이거예요. 전달됩니까? 못 살 땐 건들면 안 돼요.
죽어버리거든. 죽어도 좋다고. 너 죽이고 나 죽는다. 잘 살 때는 건들 수 있는 게 저 사람도 이제 무서움이 많이 벌어졌거든. 저 사람도 이제 두려움을 알아요. 잘 살기 때문에. 나 죽자 안 해. 좀 전에 그 왕자님 얘기가 단순히 재물이 없어서 이제 거지니까 난 편안해요. 도둑 맞을 게 없어서 이것뿐이 아니고요. 나 아무도 안 해친다 이거죠. 누가 와서 뒤통수 칠 걱정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늘 웃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할 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노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나 이런 높은 분들은 백성이 안 갖고 있는 희유한 거를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대목 있습니다. 희유한 걸 갖고 있더라도 안 갖고 있겠습니까? 왕이? 자기 혼자만 무슨 절대 보물을 갖고 있겠지. 보여주지 말아요. 보여주면 난리 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지금 이런 거 큰 거 물고 있으면 벌떼같이들 몰려든다 그 얘기입니다. 먹이를. 중국이 못 살 때는 안 그랬던 거예요. 이제 아주 맛있는 먹이를 들어서 미국이랑 비슷비슷 아직은 안 해졌지만 해질 듯 하니까 이 먹이 이제 안 되겠거든. 안 냅두는 겁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돼 있죠. 불의로 뒤쫓아 날아가서 불의로 쫄 것이고 핥히고 다 한다 이거죠. 별짓을 뺏으려고. 보시로부터 배운 우리들은 보시와 계율로 시작해라가 이렇게 안 하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벌되 남의 거 뺏으러 갑니까? 보시 계율하는 사람이? 안 해요. 좀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보시 계율하는 사람도 지금 욕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 부럽긴 하다. 근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핥히러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번외 얘기인데 그냥 번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하죠. 이러면 이제 시간은 많이 가는데. 대학 때입니다. 1학년 때 담당 교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부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일꾼이 필요한 사람이 일꾼이 필요해서 길을 갔대요.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사람이죠. 길에 있는 그 사람 보고 1번 사람을 만나서 여보 내가 100원 줄게 당신 우리 집안일 뭘 좀 하는데 이걸 좀 도와줄래요? 네 그랬대요. 100원 일당. 또 가다가 2번 사람도 만나서 여보 당신도 뭐 이러니까 사람이 이제 몇 명 필요했던 거예요. 당신 일당 100원 오케이?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일들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했죠. 집안 뭐 이렇게 벽돌 뭐 하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갈 때 보니까 1번 사람한테 200원을 줬어요. 주인 마음대로. 2번 사람은 약속한 대로
깎진 않았어요. 100원 딱 줬어. 그러면서 그 교수님의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대들이 2번이다 지금. 2번 사람일 때에 가정에서 여기에 지금 1번은 없는 거예요. 1번이 저렇게 받는 걸 봤다. 알았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냐가 화가 나냐 안 나냐 그 얘기입니다. 열 받냐 안 받냐. 왜 저 인간은 200원 주고 나는 100원 주냐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몇 번 들었을지, 그러니까 열 받는다 1번, 열 받는다 손들어 봐라, 열 안 받는다 아무렇지 않다 손들어 봐라. 이거 이제 이 두 부류로 손들었어요. 누가 어느 쪽에 제일 많이 들었겠습니까? 열 받는다. 예를 들어서 한 50명 있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정확히 명수는 모르니까. 예? 예? 40? 몇 명? 40명? 49명 들었어요. 50명 중에. 괜찮다가 한 명이고. 난 놀랬어요. 열 받는데 왜 그렇게 많아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정당하지가 않대. 근데 그 한 명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들은 사람. 원래 계약이 100원이었거든. 저 사람이 200원 받던 말도 그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인 거죠. 뭐 이유가 있겠지. 주인이 200원 준 이유가.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일을 더 뭐 100원보다 더 잘했다든지. 주인이 보기에 원래 100원 주려고 했는데 열심히고 정말 잘했으면 주인 마음이죠. 300원도 줄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3배로 했으면. 또는 일은 100원어치밖에 안 했는데 주인이 보기에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착해 보여. 여 인간은 100원짜리 인간은 그냥 100원만큼 일은 했는데 인간이 팅팅거리면서 말도 막 그냥 팅팅거리고 주인이 보기 기분 나빠. 일은 100원어치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몰랐다면은 그 화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충고를 이게 여기에 지금 예를 들은 건데 남이 고기가 더 크면 아까 보시와 계율적으로 산 사람은 나도 그냥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대부분은 지금 그 먹이를 갖고 있으면 뒤쫓아가서 핥히고 부리로 뭐 쪼고 이렇게 나왔나요? 이렇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 근데 그 상대적 박탈감은 여하간 그 사실은 남은 그 어떤 사람은 시간당 일하고 100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한데 뭐 1억일 수도 있고 이 세계는 워낙 다양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내 거를 생각해는 하는 괜찮을 텐데 남의 것까지 생각하면 영원히 불행할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에선. 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그
괴로움을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오고 재난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버리고 단일함 5, 6, 7, 8, 3매에 의지한 평정을 닦는다. 사실은 이런 걸 버리면 삼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초 횃불을 들고 바람을 향해서 간다고 하자. 건초에다가 불을 붙였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데 이제 이걸 안 버리면 손이 불에 타거나 손을 태우거나 팔을 태우거나 혹은 다른 사지를 태워 죽거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여기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람은 불가항력인 거죠. 아까는 다른 가마귀나 독수리, 다른 인간들이 쫓아와 뺏은 거지만 바람은 인간도 아니죠. 자연입니다. 이 세계의 법칙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욕망이 집착이 세지면 그건 이 세계에서 스스로 태워지는 법칙이다. 또 하나는 욕망이 그 탐욕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면 그것은 가마귀가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이제 완전히 동요되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 방법이 없다. 바람이 오는데 불섭을 갖고 뛰어드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불꽃이나 연기도 없이 새빨갛게 달구어진 한 길이 넘는 숯불 구덩이가 있다고 하자. 거기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즐거움을 원하는 자가 죽기를 원하지 않은데도 건강한 두 남자가 두 팔을 붙잡고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다른 경우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몸이 너무너무 간지러운 병에 걸린 사람이죠. 막 돌아가실 정도로 막 간지러운 거에서 막 긁는 거예요. 긁다 안 되니까 불로 지지는 거죠. 불로 지지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시원하대요. 왜 시원하냐면 너무 괴롭고 온몸이 간지럽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로 지지는 거예요. 긁다 안 되니까. 긁으면 고름만 나오고 더 아프니까 피만 터지고 숯불로 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이 다 나았다는 거죠. 병이 다 나와서 이제는 아주 막 행복한 마음으로 산책을 가는데 두 장정이 너 숯불에 다시 해줄게 하고 넣으려고 하면 여기 다 나은 사람이 숯불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가죠. 이젠 들어가면 죽잖아요. 전에는 왜 그걸로 지졌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즉 감각적 욕망이 너무 괴로우니까 욕망으로 대체하려는 거다라는 비유입니다.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 괴로운데도 숯불로 지져버리듯이. 전에 했듯이 일용직 노동하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몸과 마음이 힘드니까 술로 때워서 일시적으로 잊어먹는 것처럼. 그러나 악순환이 그 다음날 몸은 더 이렇게 돼버리고 계속 매일 술 먹고 몸은 더 이렇게 돼서 가서 일용하면 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어제보다. 더 힘드니까 더 술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 거가 비슷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사실은 즐거움도 있지만 욕망을 과다하게 하는 게 지금 괴로우니까 그걸로 스트레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스트레스 해소한다라고. 쇼핑 엄청나게 할 때 스트레스 해소하러 쇼핑, 명품 쇼핑.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런 예입니다. 되는 듯 하지만 더 허기지고 아까 얘도 되겠군요. 더 지치고 더 배고프고
더 그럴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 얘는 이제 조금 다른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호수에 대한 꿈을 꾸지만 막상 꿈에서 깨어나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두 가지 뜻을 본다면 하나는 진짜 이 세계가 꿈과 같다. 이 꼬르란 소리는 아닙니다. 전에도 자주 얘기합니다. 나는 꿈이다 아닙니다. 꿈처럼이란 얘기입니다. 꿈이다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꿈이랑 다른 거는 꿈처럼인데 꿈은 어젯밤 꿈들은 새벽 1시에 꾸고 새벽 3시에 꾸고 새벽 5시에 꾼 꿈들은 연결성이 없어요. 그죠? 연결성이 없어요. 여생은 연결이 있습니다. 요번 생에도 연결이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요번 생의 통장만큼 다음 생에 연결이 되고 그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해탈하신 분이 숙명통으로 전생을 보실 때 내 전생은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족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복장을 하고 이런 행복과 이런 괴로움을 경험을 했고 수명은 몇 세까지 살다가 80년 살았던 8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일을 다 본 겁니다. 여기서 죽어서 다음에 그전엔 여기로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이름이었고 이렇게 연결이 쫙 되고 모든 전생을 보는 거는 그런 전생이 있었단가요? 없었단가요? 있었다죠. 그런 전생이 없었는데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신통이 아니지. 그죠? 그런 전생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다 있었다 해요. 있었는데 그게 꿈처럼이다라는 거죠. 그 삶 자체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꿈이다라면은 이게 꿈이다라면 전생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처럼 이렇게 얘기 드린 거고 하나는 지금 이 삶 자체가 꿈처럼이다. 실제로 죽을 때까지 갈 곳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꿈처럼 아닌가요? 꿈과 같다? 한 삶 살아온 게 한 생 여적 살아온 게 꿈처럼 아닌가요? 거기에서 꿈처럼 아닌 거는 뭐냐면 정말 절망까지 갔고 좌절까지 갔던 거는 아직도 꿈처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진 부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젊은 여자가 아기가 있는데 가족이 없어서 어떤 이유로 더군다나 도시도 아니고 산골에서 지금 아기를 놓은 채로 죽게 생겼다. 아기가 있는데 어떤 거로 이거 눈 감을 수 있습니까? 못 감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애 때문에. 내가 이거 죽으면 지금 이거 어떻게 돼? 그러고 죽었어.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주위를? 처절하죠. 나 못 떠나겠다는 거야. 누가 데려가려고 하면 염라대왕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 와서 뭐 저승사자가 데려가겠다 하면 못 가는 거야. 난 못 가겠다지. 얘 때문에. 지금 보이는 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갈 수밖에 없겠지만 대다수는. 근데 이런 예를 드린 게 요번 삶에도 처절한 게 있었다면 그건 꿈처럼이 아닐 거예요. 좋은 의미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아까 그 여자처럼 그건 너무 처절했던 거지. 그러나 반대로 절망이 아니라 아주 행복했던 거 보겠습니다. 아주 행복했던 건 꿈처럼 돼요. 기억은 새록새록해요. 너무 행복했지. 생각만 해도 좋지. 그러나 그건 아까 처절한 거랑 다른 게 행복하면서 그냥 꿈처럼. 그리고
처절과 아주 행복 아니고 대부분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럼 다 꿈처럼이죠. 뭐. 꿈처럼 같습니까? 요게 지금도 그런데요. 죽는 순간에 죽어서 딱 완전히 꿈이 됩니다. 죽어서 떠나기 전에 죽었어요. 죽어서 예를 들면 얘입니다. 빠져나가면서 화생이 됐다. 영혼의 몸이 됐다 하면은 여기 지금 가족들 다 울고 있어도 차원이 다른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꿈처럼 아까 거기에 속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냥 꿈처럼 가는 거예요. 큰 절망 없으면, 아까 처절한 것들 없으면. 꿈이지. 마치 어저께 꿈꾸다가 그 새벽에 깼다면 아침에 깨면 꿈 기억 못하죠. 새벽 3시에 꿈꾸다가 3시에 깨면 그 꿈 기억하죠. 꾸다가 깨면은. 근데 어떻게들 하세요 보통? 어이 꿈이었다. 어이 다행이다. 거기 의미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실 이 삶이 꿈처럼이죠. 뭐 안 죽어봐도. 그냥 모냥놀이 열심히 한 거죠. 뭐.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남는 게 있다면 오히려 그 모냥놀이가 아니라 부업이 아니라 주업. 오직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했던 건 남는 겁니다. 나머진 꿈처럼이고. 왜냐하면 남는 거가 다음 생을 또 일단 결정하잖아요. 가깝게는. 실천했던 게. 멀게는 언젠가 해탈할 그날까지 최고급 법이 실천한 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번은 빌려간 거로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화려한 수레와 지금으로 하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최고급 자동차와 최고급 진귀한 보석이 박힌 귀걸이, 명품들을 대여해주는 물건을 빌려서 그 빌린 물품들로 치장하고 장터로 간다. 이 세계에 산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와,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재벌입니다. 실로 부자들은 이렇게 그들의 재물을 즐깁니다. 라고. 대여해준 주인이 이런 글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자기의 재물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대여해줬다가 전당포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전당포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는 부자예요, 지금. 근데 빌린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으면 전부 놓고 가잖아요. 그죠? 빌린 거죠. 죽어서 가져갈 수 있어야지 빌린 게 아닌데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기왕이면 죽은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빌려야죠. 기왕이면 높은 데 가야 되죠. 빌린 거 다 주고 가더라도 또 빌린 거지만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신의 지물이다 이런 한자 있죠. 몸 밖의 물건이다. 비록 지금 쓰임으로 쓰고 있지만 도구로 필요해서들 이거 다 빌린 거고 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세계에서 내 거죠. 내 건데 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잠시 쓰다가 잘 쓰다가 간다.
앞에서 꿈처럼이라는 거에 이어서 하신 이유가 있는 거가요. 신데렐라 상상을 하면 꿈처럼이죠. 신데렐라 뭐 내가 뭐 이런 걸 돼야지. 상상도 꿈처럼인데 그 꿈에서 신데렐라도 되고 아름다운 숲도 되고 아름다운 호수도 보고 뿐입니까? 아름다운 궁전에서 신데렐라가 돼서 왕자님의 사랑을 받고 최고가 되죠. 최고의 명품들을 두르게 되고 최고의 액세서리들을 두르게 되는데 그 상상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이건 뭐 빌린 것도 아니야. 그죠? 잠깐 상상하다 마른 거예요. 그리고 산책하다가 숲에 가서 아름다운 산에나 산책하다가 신데렐라 상상을 해보는 경우와 신데렐라 상상을 멈춰서 머릿속에 텅 빈 경우와 어떤 게 평온하냐면 머릿속이 텅 빈 경우가 열병도 없고 평정하고 자연도 그대로 들어와서 평온하고 너무 아름답죠. 그 너무 아름답고 평온한 거를 왜 못 보냐 하면 머릿속이 신데렐라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 상상을 하는 동안 즐겁죠. 즐거운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그 즐거움은 작고 실제로는 그땐 몰랐던 건데 그 상상을 안 하니까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이 그 오묘하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다 들리고 옥구슬 같고 영롱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신데렐라 상상은 비교가 안 됐던 거예요. 그 행복이. 근데 그걸 막았던 게 신데렐라 상상의 작은 즐거움에 빠져서 그 큰 것들을 다 놓쳐버린 거죠. 여기 이런 말씀인 겁니다. 5, 6, 7, 8, 3매가 되려면 그 이런 욕망의 재난을 버린다면 그는 출가자 중에서도 출가자죠. 5, 6, 7, 8이 됐다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여기 또 얘는 이겁니다. 마을이나 성읍에 울창한 숲이 있고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 과일을 따먹으러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내가 나무에 올라갈 줄 아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배불리 먹자. 올라갔어요. 막 따고 있는데 그때 두 번째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나도 과일 먹고 싶은데 나무를 올라갈 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나무를 차라리 밑둥을 아예 잘라버려서 베서 나무를 쓰러뜨려서 먹어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밑둥을 잘라요. 나무에 올라갈 줄 모르니 밑둥을 잘라자. 잘라요. 이때 어찌 생각하는가? 먼저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만일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나무가 넘어질 때 손이 부러지거나 발이 부러지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지 않겠는가?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1번 밑둥을 자르는 사람은 나무에 올라갈 줄 모르기 때문에 자르는 거지 앞선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저거 지금 먹고 있다를 모른다. 그냥 자기가 따려고 자기 나무에 못 올라가니까 자르는 거다. 1번. 2번. 저 위에 올라간 것도 다 안다. 사람이. 근데 저 인간 위에 있던 말던 나는 잘라서 먹어야겠다. 2번. 둘 다의 뜻이 있습니다만 2번의 뜻의 경우 수가 더 많습니다. 보통. 아까 두 번째에 가마귀나 독수리가 입에다가 먹이를 아주 맛있는 걸 물고 가면 나머지 가마귀 독수리가 쫓아가면서 핥히거나 막 쪼거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리로. 요거보다 더 진행된 겁니다. 요거 지금 부리로 쪼거나 핥혀서 먹이 뺏는 게 아니라 아예 밑둥을 잘라서 통째로. 예를 든다면 이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하는 게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에
관세 정도 물려고 처음엔 벌어졌죠. 그거는 아까 먹이, 가마귀와 독수리가 물고 가는 먹이가 맛있어 보이니까 뺏으려는 정도로 되는 건데요. 지금은 뭔가 더 확전을 해갖고 관세 정도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죠. 지금 화웨이뿐이 아니라 뭐 확대돼갖고 뭐 많은 것들을 이제 그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밑둥을 잘라버리겠다로 벌어진 거죠. 예를 든다면 정확히 알고 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 미중 그 문제는 비유컨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먹이만 뺏겠다고 그러면 먹이 많은 사람이 먹이 나눠주면 돼요.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는 누군가가 엄청 그 먹이가 많으면 몇 개 나눠주세요가 아니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예 근간을 흔들러 온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드셨고요. 장자여, 여기서 예는 다 끝났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평정하고 최상의 사띠가 청정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설명하기엔 그렇지만 설명을 드리고 가야겠네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다양함을 의지한 세간적인 감각적 욕망에 의한 평정을 버리고 그걸 버린다는 게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집착을 소멸된 그래서 5, 6, 7, 8, 3매라고 뒤에 마치마니까의 사권에 정의를 하셨으니까 5, 6, 7, 8, 3매를 지니고 3매에 의지한 평정을 닦는다라고 계셔요. 평정이 되면 3매가 되는 건가요? 3매의 의지를 3매를 닦으면 평정이 되는 건가요? 네? 3매를 닦아서 3매에 의지하면 평정이 된다죠? 3매를 조건으로 결과가 평정이죠? 그래서 여기는 근데 평정으로 인해 최상의 사띠가 된다 하면은 평정하고 이게 그 사선에서 나오는 정형구에다가 위없는 최상의 아누따라 사막 삼모디 할 때 아누따라가 들어간 거예요. 아누따라 최상이다라는 게 그것만 들어간 거고 문장은 한글로는 다르게 나왔지만 빨리어로는 똑같은 문장이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에만 하나 더 들어갔어요. 최상에를 빼면 어떤 문장이냐면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머문다. 최상에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평정으로 인해 평정으로 조건으로 사띠가 청정한 건지 사띠가 청정해야 평정해지는 건지 물론 둘 다는 여경우엔 통하긴 합니다만 정형구를 다 볼까요? 사선을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여기서 3선의 행복도 버려서 4선의 삼매가 됐기 때문에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대등한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평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사띠가 청정해진 게 아니고 말입니다. 대등으로 봤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보면 오히려 사띠가 청정해질 때 평정해집니다. 역으로는 통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 정도 하고
이 최상의 평정하고 최상의 사띠가 청정할 때에 숙명통 등등이 이제 나옵니다. 숙명통, 천안통, 그 다음에 해탈이 나오는군요. 마음 해탈, 반야 해탈, 양면 해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보시죠. 개정에서 계율, 삼매, 반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욕망을 버린다라는 건 보시계율, 계율에 속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삼매가 나온 건 삼매 계속 나왔어요. 단일함, 단일함, 단일함. 다양성을 버리고 단일함에 의지한 평정. 나왔습니까? 단일함은 최소가 경에서 다른 경에서 초선, 2선, 3선, 4선. 단일한 건 무조건 삼매부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부처님께서 5, 6, 7, 8이다라고까지 뒤에서 별도로 정해 주셨습니다. 높은 삼매예요. 그러면 계율, 삼매 다 나왔나요? 그리고는 이제 신통 다 나오고 이제 해탈 나오는 겁니다. 계정희. 계율, 삼매, 반야. 그래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나옵니다. 반야, 마음해탈, 반야해탈, 누진통. 여기서 사띠가 청정하다라는 거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킹숫가 나무 비유의 경에서 6가지 국경의 적국과 대치하고 있는 국경의 성으로 비유하셨죠. 6개의 문에 서 있는 문지기로 비유하셨죠. 그 문지기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문지기가 사띠다. 적의의 표상, 악의의 표상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지 마라. 그러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들어갈 것이다, 될 것이다, 삼매가 될 것이다. 인데 여기 지금 사띠가 청정하다. 자, 말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눈의 문지기를 보겠습니다. 킹숫가 나무 비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중에 눈의 문지기를 먼저 보죠. 눈의 문지기가 깨끗하다, 청정하다. 눈이 유리알처럼 된 겁니까? 유리알처럼 된 겁니까? 텅 빈 걸까요? 텅 빈 겁니다. 사람이 과거가 필름 돌아가듯이 전생이던 필름 돌아가듯이 보여질 때 눈이 텅 빕니다. 눈 뜨고 앞에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머릿속에 생각 하나도 없어요. 신데렐라 생각하는 건 아내를 쳐다보는 겁니까? 아닙니까? 상상하는 건. 눈이 아내를 쳐다보는 거고 마음은 지금 뇌는 굴러다니는 겁니까? 신데렐라 상상은? 그건 굴러다니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유리알처럼 된다요. 청정해진다가. 텅 빈다. 텅 비었을 때 거기에 아뢰야식이라는 그 무엇이 없다면 저장된 게 텅 비어도 천하 없어도 숙명통이 될 리가 없죠. 근데 거기에 저장된 전생의 기억들이 있다면 텅 비었을 때 그것들이 올라온다. 비유컨대 삼투합처럼. 소금이 이쪽에 있고 이쪽은 맹물이라면 둘이 사이에 뭐 이렇게 통할 수 있게 한다면 소금이 있는 쪽 물이 맹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한쪽에 소금이 없다면 맹물 쪽으로 흘러는 안 들어가죠. 그죠? 서로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농도가 같아지지 않죠. 한쪽에 소금이 있다면 필경 근데 농도가 같아집니까? 텅 비었을 때 아뢰야식에 저장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들은 떠올라온다. 내가 21살 때 설악산에서 조난당해서 죽었다 하는 순간에 찰나의 요번 생이 순식간에 아주 생생하게 필름 돌아가듯이 다 보였을 때가 눈이 텅 비었을 때예요. 눈 뜨고. 뭐 하긴 대낮이어도 안 봤겠지만 그땐 저녁이었어요. 이미.
저녁이었는데 어둠이니까 안 보였겠지만 어둠이어서 안 보인 게 아니라 여쯤에 바로 경에 계신 부처님께서 늘 소 멍에만큼만 보고 계신다? 그거 안 보고 계신 거예요. 눈이 유리알처럼 돼버린 거지. 소 멍에만큼의 남들이 보니까 그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텅 빈 거야. 아무것도 안 보고 안으로도 안 들어가고 뇌가 텅 비었을 때 그때 툭 하고 굴러가요. 어디서 보일까요? 그 영화가 여기서 보입니다. 왜 여기서 보일까요? 그거 뇌에서 벌어지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이소룡이나 예수님 그 음향이 바뀐 거로 테스팅들 해보셨죠? 30초 쳐다보다가 까무면 뜨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보고자 하면 저 벽을 보면 벽에 있고 보고자 하는 장소에 있었죠. 거길 쳐다봤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눈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안 보겠죠. 아무것도 안 보니까 여기서 굴러가요. 그 영화가. 여기서 굴러가는 건 실제로 영화가 여기서 지금 펼쳐진 게 아니라 여 안에서 지금 막 여기에 뿌려진 영화들이 이쯤에서 투사된 겁니다. 그래, 최상의 지금 청정하다라는 건 다 유리처럼 된 건데 텅 비어서 그렇게 되려면 그 전에 필요했던 게 삼매인 겁니다. 삼매가 다 텅 비는 거잖아요. 아까 사띠가 문지기가 잘 지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간다? 그게 다 삼매 아니겠습니까? 그 삼매들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청정해져 가는 거죠. 쉽게 된다면 텅 빈다, 유리창처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유리창이라는 건 거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울은 뒷면에 뭐가 있어서 자기 얼굴이 비추이죠. 뒷면이 없는 통과되는 유리. 처럼 된다입니다. 마음의 탈, 반야의 탈을 바로 지금 여기서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여 부족하여 머문다. 장자여, 성자의 율에서는 이렇게 하여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삼신통이 나왔지만 삼신통은 육신통, 팔신통 다 나온 겁니다. 신족통 등등 안 나왔지만 육신통이 나올 때 그 맨 처음에 신족통 나오고 타심통, 천이통 나오나 타심통 나오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런 순서로 나오니까 여기선 4, 5, 6 더 높은 숙명,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신통이 있다라고 나올 때가 있고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통이 있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통이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알면 국민학교 신통은 무조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무조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삼신통이 나오면은 팔신통 다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위에 높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성자의 율에서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다는 건 이거다. 이건 지금 출세간 정도가 아니라 해탈인데요. 앞에 양면 해탈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세간의 일을 놓았다라는 건 이제 그 제가자 세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얘기는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도 다 세상을 초월했다인가요? 초월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세간을 놓았다가 그대도 놓았는가? 이제 드디어 그러는 거면 세존이시여 제가 누구라고 저까짓 게 무엇라고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저 같은 하찮은 게 무엇라고 어떻게 성자의 율에서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이 있겠나이까? 저는 참으로 성자의 율에서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제가 누구라고와 맞물린 겁니다. 저까짓 게 정말 무엇이 간데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 거 죄송했다 얘기죠.
저라는 거 하찮은 게 무엇이 간데 제가 어찌 감히 세간의 일을 놓았겠나이까. 거리가 멉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전에 외도 유행승들이 광대하지도 않은데 광대하다고 생각했고, 광대하지와 고귀는 같은 단어로 나왔어요. 빨리어가. 어떨 때는 한글로 고귀하다로 되고 어떨 땐 광대하다. 광대한 삼매, 고귀한 삼매 같은 겁니다. 외도들이 고귀하지 않은데 고귀한 줄 알고 고귀한 대접을 했다. 비쿠들은 너무너무 고귀한데도 안 고귀한 줄 알고 안 고귀한 비천한 대접을 했다. 이제 알겠나이다. 비쿠가 얼마나 위대한지, 사문이 고귀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이제 외도들에겐 고귀하지 않은 대접을 할 것이고 그 사문 스님들에게는 고귀한 대접을 하겠나이다. 저희는 세종께서는 제게 사문들에 대한 사랑과 사문들에 대한 믿음과 사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길 잃은 자에게 방향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께 여기 왜 곧다마 존자라고 되어 있을까? 저는 이제 세종께 곧다마 존자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라고 끝난 겁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곧다마 존자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다 세존, 앞에도 세존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번 빨리 좀 찾아봐줘요. 나중에. 어쨌거나 여기는 세종께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쵸? 곧다마 존자님은 속명이죠. 해탈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보살이셨을 때와 그 생에 뭐 37이라는 말씀도 계시고 40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때 완전 해탈하신 거죠. 고골 분수령으로 고전엔 보살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탈하셨고 보살님이실 때는 곧다마 존자님 그래도 되겠지만 또는 아직 부처님께 귀의 안 한 사람은 부처님을 안 믿으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곧다마 존자님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귀의한다면 이제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은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 보살님일 때의 이름보다는 이제 해탈한 분일 때 세존이시니까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남우석 관문이불